앞에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모두를 살아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주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 2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이라고 내가 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0장 22절부터 17절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력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부터 시작되어서 19장, 20장까지 함께 묻는 표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증한 이방 풍습의 내용들을 20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희가 이 가증한 이방 풍속을 따르고 살면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20장을 묵상해왔고 읽어오셨다면 6절부터 27절까지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15번이나 16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가증한 풍속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상숭배,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전쟁이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는 가증한 이런 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단지 무조건 정복하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살던 족속들이 이미 이 가증한 죄악들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증한 죄악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차고도 넘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것도 완전히 진멸하여라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땅에 이 죄들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4대 후에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아직 걸린다라는 거고, 이제는 그 땅의 죄악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므로서 그 땅이 그들의 가증한 죄로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이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 거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심으로써 그 땅을 정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너희가 행함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도 가증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겁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상속받아서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런데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관자 되신 참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도꼭지는 잠기거나 터질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이것을 말씀하죠. 노아의 홍수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풍습이 가증한 것이기에 잘라버려라 그랬죠. 저번에 레위기 시점 묵상할 때 섞지 마라.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스라엘 가나안의 그 풍속들의 문화를 섞지 마라. 그리고 또 너희 또한 섞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풍속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또 섞지 말라고 했는데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이방의 풍속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토해내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어 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첫 번째 구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 구별은 무엇인가?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바로 거룩을 말하죠. 이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구별되어 부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새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서도 구별해야 하고, 계속해서 의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한 번 이렇게 내어주게 되면요, 계속해서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섞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말씀만 골라서 선택하여 순종하는, 골라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순종의 문제는 반드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고 이방 풍속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죽일지니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 것을,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구별되어 부르신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여서 구별된 곳에 서야 하며 구별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상숭배, 점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 좀 했다고, 그리고 내가 점점 쳤다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의 뭐라 그러죠? 저항, 이런 항의가 한번 나올 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항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곧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 우리에게 그런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내가 좀 좋아하는 일 좀 했다고 그것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좋은 대로 이거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면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죽을 자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드신다면, 거기에 아멘이라는 응답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곧 무엇이냐? 탐심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왜 원하는 것을 계속 찾고 쾌락을 찾고 계속 그 길을 가느냐, 이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만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족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계속 결핍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결국 그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정치는 일, 이것이 왜 반드시 주일지니라는 일입니까? 이 미래의 시간, 이 미래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 미래의 시간을 어찌 알 수 있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제초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창조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물질이나 이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 이런 그리고 남 속이고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가져오는 사기를 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 그 구조 자체에는요, 그 법대로 살면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자족함의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뭔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하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달게 부족한데, 이 말씀이 분리되어서 세상에도 반, 하나님에게도 반,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떠한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라고 정했는데요. 첫 번째, 구별됨이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없으면요, 자족함이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상실감이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서 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산다면
그 땅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우리가 다 누리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지요. 그런데 뭡니까? 한 사람이 탐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인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나온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이 중범죄들, 그리고 이 10장 전체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가증한 죄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결국은 탐심, 너희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가증한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생각하시지만요, 우리 안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육체의 쾌락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내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 것들을 쟁취하고 자기의 욕망들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형상화시켜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줌으로써 내가 이래서 심판을 받는구나,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을 율법을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뭡니까?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막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방 풍습을 따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보면 로마서 3장 24절, 자방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내가 반드시 죽일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뭡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지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반드시 죽일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님 나에게 임했군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뭡니까? 모든 자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아직 살려놓으셨군요 라는 것이지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은혜를 찬송하며 십자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음 세대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세상 풍속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땅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늘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함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따라가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족과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그 자유와 자족함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이 예수의 이야기에 아멘하며 이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예수의 일을 찬송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빛된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 임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근심과 염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구별된 삶으로 오늘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기쁜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선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전파되고 하나님 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모든 인류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